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나온 코로나 대유행 기간은 정말로 우리 모두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정말 진저리치게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되고 2020년 3월쯤에 제가 설교한 설교 원고문을 다시 보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3만 1,000명이 코로나로 죽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간 코로나로 죽은 공식적인 사망자 수는 전 세계에 700만 명이 죽었고 비공식적으로는 1,500만 명에서 2천만 명이 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120만 명이 죽은 나라가 되어서 오명을 남겼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8년과 1920년대 근간에는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면서 전 세계 인구가 당시에 18억 명이었는데 약 1억 명이 죽었습니다. 굉장한 피해죠. 또한 20세기 초와 중엽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도 총 1억 명이 죽었습니다. 당시의 세계 인구가 약 20억에서 20몇억 하는 그 당시였습니다. 현재 몇 년간 계속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양쪽 나라에서 총 110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난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 인구의 80% 정도가 죽은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가자지구 간의 전쟁으로 5만여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난 것으로 보는데 대부분 가자지구 사람들이 죽었고 그 중에서도 80~90%가 거의 여자와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온 천지 사방에서 죽음의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항공기 사고로 숨진 사람들, 작년 연말에는 우리가 너무 익숙한 일용엄마 우리 김수미 씨가 배우가 죽고 얼마 전에는 쨍하고 해뜰 날의 노래로 유명한 가수 송대관 씨도 급작스레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가수와 드라마 같은 사랑을 하고 결혼했던 대만 배우 서희원 씨도 일본 여행 중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대전 지역에서 일어난 8살 초등학생이 교사에 의하여 끔찍하게 죽는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3일 전에는 충남 서천에 2살짜리 여자아이가 집에서 숨져서 부패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남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 만약 죽음의 대상이 내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될 때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이사야서 38장에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든 내용은 성경의 총 3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서와 또 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장 1절을 보면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게 되었으니 너의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을 준비토록 신변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삶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었을 이 경험과 더불어 신약성경 야고보서가 말씀해주는 안개와 같은 유한한 인생을 올바로 사는 길에 대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삶과 죽음,
죽음과 삶을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 잠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생각하시고 닥쳐올 죽음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그것이 잘 사는 삶을 위한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닥쳐올 죽음을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 사람들은 늘 살 생각만 골똘히 합니다. 죽을 생각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은 낯설고 불편한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가정입니다. 죽음학의 권위자였던 이제는 죽은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박사는 스위스 시골에서 살던 어린 시절에 옆집 살던 아버지 친구가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 것을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일찍부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퀴블러-로스 박사는 쥐리 대학에서 정신의학을 공부하였고 미국인 의사와 결혼하면서 미국 뉴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녀는 이후에 뉴욕 시카고 등지의 병원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정신과 진료와 상담을 맡았는데 의료진들이 환자의 심박수, 심전도, 폐기능 등에만 관심을 가질 뿐 환자를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앞장서서 의사와 간호사, 의대생들이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주는 세미나를 열고 세계 최초로 호스피스 운동을 의료계에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병원의 부원장까지 지낸 퀴블러-로스 박사는 죽어가는 이들과의 수많은 대화들을 통해 어떻게 죽느냐는 삶을 의미 있게 완성하는 중요한 과제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마침내 퀴블러-로스 박사는 말기 환자 500여 명을 인터뷰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 써낸 책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을 1969년에 출간했는데 이후에 세계 25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될 만큼 큰 주목을 받고 퀴블러-로스 박사는 죽음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박사는 죽어가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형식의 세미나를 오랫동안 의대생들 그리고 의료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죽어가는 상태에 있었던 환자들은 치명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병을 진단받고 비로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그 이야기를 박사와 이야기를 나눈 것이죠. 의대생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대화를 참관했습니다. 이 전통 깊은 시한부 환자들과의 대화와 토론 수업을 통해서 그럼 학생들이 얻은 소득, 가장 큰 얻은 소득은 무엇인가? 박사가 꼽은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절감한 것이 가장 큰 소득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이 세미나에 참석한 학생들은 상당수가 그 환자와의 인터뷰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떴습니다. 너무 불편한 거죠. 어떤 학생들은 인터뷰는 끝까지 견딜 수 있었지만 토론 시간에 자기의 의사를 표출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분노와 격한 감정을 다른 학생들이나 인터뷰 진행자나 때로는 환자들에게 쏟아붓는 학생들도 생겼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대면에 굉장히 흥분한 상태인데에 반해서 환자가 죽음을 침착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경우에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토론 시간에 그 학생은 환자가 죽음을 그토록 편안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위선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누구든 그런 위기를 그토록 품위 있게 맞이하는 것은 그 학생에게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박사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죽음과 죽어감을
습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나 실제로 죽음과 맞닥뜨리기 전에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죽음과 죽어감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족 중 한 사람이 받는 암 선고가 우리 자신의 죽음을 냉혹하게 일깨워 줄 것이다. 따라서 병을 앓는 시간 동안 자신의 죽음과 죽어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실제로 죽음과 조우하게 되건 혹은 삶이 연장되건 그 시간이 축복일 수도 있다. 그런데 퀴블러 로스 박사가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로스 박사는 수많은 환자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종말 체험과 죽음 근사 체험을 통해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인간의 육체는 영원 불멸의 자아를 둘러싼 껍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퀴블러 로스 박사의 이런 말에 대해서 동료 의사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퀴블러 로스 박사는 답하기를 당신도 죽을 때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살 날을 세어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지요. 시편 90편 12절에서 모세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편 39편 4절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문득 죽음을 급작스럽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예측한 대로 인생이 엇비슷하게 전개되고 자기가 예견한 수명대의 언저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출근길에 죽기도 하고 책상 위에 앉아서 책을 보다가 죽기도 하고 잠을 자다가 돌연사로 죽기도 합니다. 조앤 디디온이라고 하는 미국인 작가는 남편 존 그레고리 던이 2003년에 갑작스럽게 죽은 후에 그 1년간의 경험을 상실이라는 그의 대표작인 책에서 다루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책의 절반 정도를 읽었는데요. 이 조앤 디디온은 남편의 급작스러운 죽음 이후에 겪은 자기의 충격과 비현실감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녀의 책에서 삶이 얼마나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를 강조했는데 그녀는 말하기를 삶은 빠르게 변한다. 삶은 순간적으로 변한다. 저녁 식사를 하려고 앉았는데 알던 삶이 끝난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가족과 친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경험할 때 인생의 덧없음을 느낍니다. 하루아침에 남편 없는 삶, 아내 없는 삶, 그리고 자식 없는 삶을 맞닥뜨리면서 현실을 부인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합니다. 그런 경우를 과거에 상상으로 조금 생각해 본 적은 있어도 그토록 갑자기 자신에게 현실로 닥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네가 죽게 되었으니 집안일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었습니다. 죽음의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의 첫 반응은 벽을 바라보고 앉아서 흐느끼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히스기야 왕의 감정이 이어지는 38장 이사야서 12절에서 14절에 조금 더 소상하게 그려져 있는데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보면
마치 사자가 나의 뼈를 바수어 먹기라도 하듯이 나는 날이 셀 때까지 울부짖었다. 주님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애타게 소리 지르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었다.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주님, 저는 괴롭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이 당시에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계획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보통은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말씀에서 야고보는 삶을 계획하고 꿈에 한껏 부풀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13, 14절에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꿈에 부푼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편으로 그러한 자각에서 오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심리적으로 방어하면서 자신을 지키는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잠시나마 부정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자기의 죽음을 느낄 수가 없고 스스로 불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웃의 죽음이라든가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이야기, 고속도로에서 죽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도 우리 자신의 불멸성에 대한 그 무의식적인 믿음은 더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는 무의식의 세계의 영역 속에서 죽음이 언제나 내가 아닌 내 옆 사람에게나 일어난다는 사실을 즐기고 있다라고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박사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은 오히려 죽음에 도전함으로써 죽음을 정복하려고 하는 행동도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의 최고 속력까지 달리면서 자기 자신은 죽음에 대한 면역력이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위험한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면은 죽음이 자신을 비껴간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극도로 위험한 스포츠나 도전에 자신을 던지면서 자신이 마치 불멸의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씀하지요. 우리가 무엇이고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요. 이사야 40장 표현처럼 우린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것이다. 사랑하는 소망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상조에 가입을 하거나 자기가 나중에 입을 수의를 장만해 두거나 장지를 미리 사두는 것이 죽음의 준비는 아닙니다. 쿠팡에서 94,000원만 지불하면 자기 이름이 새겨진 유골함이 한 이틀 후에 배달이 옵니다. 장례 준비를 위해 어떤 고급 재료를 준비하고 몇 인승 장의 차량을 빌리는가는 그저 살아있는 사람들의 체면 치레와 죽은 자에 대한 예우 차원이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준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며 신자의 죽음의 준비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완성한다는 것을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는 자의 죽음의 준비는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말해주신 것은 히스기야 마음속 내면에 다시 잘 살아볼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준비를 하라는 말씀 듣고 즉각적으로 눈물로 면벽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기도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죽음의 소식을 전해주러 온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의 안뜰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서 나의 말을 다시 전해라 라고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니, 왕궁을 지금 나가지도 않은 그 시간에 새로운 계시를, 새로운 말씀을 초고속 응답으로 주신 것이죠. 이사야서 38장 5절을 보시면 그렇게 황급하게 왕에게 돌아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응답이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너의 눈물을 보고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걸린 병은 죽게 하려고 하신 병이 아니라 잘 살게 하시려는 병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너의 죽음을 준비하라 말씀하셨고 그의 마음에 새 마음을 넣어주시기 위하여 그에게 그 병을 히스기야에게는 허락하신 것이죠. 미국의 목회자인 스티브 쇼그린 목사님, 이분의 책을 읽었는데요. 이 목사님은 바이크 타는 거, 오토바이 타는 걸 너무 좋아하시고 또 저분이 목회하는 교회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교회, 아주 큰 교회로 사람들이 선망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어느 날 별것 아닌 수술을 하기 위해 동네 병원을 가서 수술하는데 그만 의사가 한 2, 3cm 칼을 대야 될 걸 10cm 쑥 칼을 메스를 집어넣어서 대동맥을 두 군데나 뚫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출혈이 시작되고 정말 위중한 상태에 빠지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죽을 거라 생각하는 그런 급작스러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큰 교회를 목회하며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정말 부족함 없이 또 일을 좋아하며 일 중독 속에 살아가던 이 목회자가 의료사고로 모든 것이 뒤집히고 그로 인해 자기를 새롭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책 내용에는 사고 이후에 새롭게 태어난 삶으로 살아가려고 자기가 죽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기하기 위해 죽고, 더 나은 남편이 되기 위해 죽고, 더 나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죽고,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친절한 사람이 되기 위해 죽었다는 말들이 목차부터 아래로 쭉 이어집니다. 이 스티브 목사님은 혼수 상태로 사경을 헤맬 때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자기의 영혼이 자기 몸 밖으로 나와서 자기를 쳐다보고 주변의 의료진과 가족을 쳐다보는 그런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하는 행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만나는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본 순간 내 말을 못 듣겠지, 모르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기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이 사람을 포기해야 하겠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누군가 위중한 사람을 만나러 가고 병문안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그거를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죽음과 가까워진 체험은 대개는 삶을 바꿔놓습니다.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삶의 찬란함을 더욱 밝혀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로 알게 되면서 죽음이 삶을 참되게 바꾸어 줍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야고보서 말씀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한 2년, 3년 전에도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며 우쭐대며 살지 말자는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실 때, 다른 말로 허락하실 때 살기도 할 것이고 이런 일도 할 것이고 저런 일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나의 계획이 더 이상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모습이 누군가가 나를 본 마지막 모습도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본 마지막 기억이 화낸 모습이고, 다투는 모습이고, 성을 내는 모습이고, 믿음 없는 모습이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1998년에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할 때에 어린이 부서를 담당하던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성함이 백철원이라는 전도사님이 계셨고, 그 사모님의 이름은 오은미라는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군산에 있는 부모님 댁을 방문하고 돌아오다가 새벽녘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타고 다니던 작은 경차가 큰 화물차와 충돌하면서 그 자리에서 두 분 다 즉사하여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행히 어린 딸은 어머니 댁에 남겨두어서 어린 딸 하나만 남겨두고 한날 한시에 두 분이 돌아가신 건데, 슬픔 가운데 그분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전도사님이 살던 새방인 내동 근처에 있는 그 집을 방문했는데, 작은 셋집 입구에 놓인 싱크대에는 며칠 전 식사하고 쌓아둔 설거지거리가 그대로인 것을 발견하며 얼마나 그 순간 제가 슬픔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제 뇌리에는 그 전도사님 부부의 순박하고 열정적이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못다한 사명을 제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 전도사님 네 분이 돌아가신 그 첫 해에 제가 첫 책을 출판할 때 돌아가신 두 분에게 저의 책을 헌정을 했습니다. 내가 산 오늘의 모습을 최후의 모습으로 남기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우쭐대며 자랑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은 성경에 악하다고 말합니다. 야고보 4장 16절 말씀에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함께 실천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요약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죠. 살아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선한 일은 이 두 계명 안에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똑같은 요구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더불어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자에게서 난 사람이라. 얼마 전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서도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에게 사랑을 전했다고 하죠. 당시 사고기의 기장은 최악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직감을 했는지 떨어지기 직전에 비행기 안에서 탑승객들에게 가족에게 전화하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탑승객들에게 이 전화를 가족에게 하라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사고 발생 2분 전에 어떤 사람이 어머니와의 카톡을 하면서 엄마 비행기에 새가 끼어서 착륙을 못하나 봐, 갑자기 전화하래, 이렇게 썼고 승객은 곧바로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카톡을 남겨 엄마 사랑해 라는 메시지를 남긴 후에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시간의 여유분만 다를 뿐 모두가 떨어지는 비행기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여유가 많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을 그래서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산만을 예찬하는 낯선 세계에 살고들 있습니다. 저마다 죽음을 부인하고 슬픔을 없애기만 노력합니다. 더 이상 잘 죽을 수도 없고 잘 애도할 수도 없는 환경으로 우리 주변이 속속 변해갑니다. 가정에서 정든 곳에서 죽지 못하고 낯선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틈바구니 속에서 삭막한 기계음이 울리는 무미건조한 방에서 온갖 호스를 끼우고 가족들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임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지도 못하고 그동안 수고했다는 마지막 말도 서로 주고받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만 해주는 기계에 둘러싸여 외롭게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죽은 사람의 세계를 분리시키는 가슴 찢어지는 금과 같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죽음의 준비가 아니라 삶의 준비로 변할 것입니다. 해야 할 선한 일에 집중하며 그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개신교 수도 공동체인 남원에 있는 동광원에서 하루 한 끼를 먹으며 평생 중보기도와 노동기도로 자기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영길 수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기거하는 작은 방 안에는 어떤 글이 쓰여 있는지를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을 통해 제가 알게 됐는데, 그 이영길 수사의 골방벽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아들아, 오늘이 네가 죽는 날이다. 아들아, 오늘이 네가 죽는 날이다. 이 강렬한 문구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오늘의 삶을 가장 값지게 살고자 하는 기독교인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신자로서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눈물의 기도로 응답받은 15년의 덤으로 사는 인생을 끝까지 값지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죄도 지었습니다. 삶의 길이가 연장되고 더 많은 시간을 받았다고 그것만이 복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내가 살아갔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일어나는 자리에 아들과 딸아, 오늘이 네가 죽는 날이다 라는 글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며 보배로운 여러분만의 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성삼위 하나님, 지금 우리들이 허락받은 찬란한 생명을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태어난 날이 있는 것처럼 죽는 날도 있는데 그 죽음의 날을 생각하며 오늘의 거추장스러운 근심과 걱정, 어리석은 미움과 시기, 불만족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아, 딸아, 오늘이 네가 죽는 날이다 라는 주의 음성을 듣기 전에 스스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앞으로 서로 간에 몇 날이나 더 볼 수 있는지는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부질없는 행동과 사랑에서 나지 않은 행동을 버리고 오직 진실과 사랑만으로 서로 대하고 후회를 남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돌아갈 곳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복음송 십자가의 길 소망인 찬양집 57번입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예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죽음을 준비하며 삶을 더 잘 살아가기를 오늘도 소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이들에게와 또 가정에서 연약함 중에 예배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위해 오늘 절박하고 슬픈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위로를 바라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